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필리핀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이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부모와 형제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안타깝게 20개월이 되던 해에 그만 열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을 때는 이 아이는 청력과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난폭한 아이로 자라게 돼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냥 얼굴은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그 아이의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애씀으로 그 짐승 같은 소녀는 점점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자로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애인 최초로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며 청각장애였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책을 썼는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3일 동안에 볼 수 있다면,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저는 이번 디모데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열망, 열정, 또 필리핀 사역자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섬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름이 나옵니다. 이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던 그런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막 위의 하늘을 왜 바라보아야 되는지, 성막 구름을 왜 바라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간증을 깜빡했는데요. 말씀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은 특별한 구름이에요. 근데 이 구름을 왜 관찰해야 될까요? 왜 보아야 되냐면 이 성막의 구름에 담긴 놀라운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몇 개가 없었어요. 가족들, 이웃들, 또 구름이 덮인 그 성막, 가끔 뭔가 이야기하는 아론과 모세, 때론 옆집에서 초상이 나기도 하고 때론 옆집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밖에 볼 수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집중해서 관찰해야 될 것은 성막을 덮은 구름이었어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름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까요?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성막 위에 거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계시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을 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교만과 욕심을 보면서 그 성막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사람들과 자기의 교만을 보는 사람들, 환경만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는 사람, 환경만 보는 사람, 자기의 교만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LPC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구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멈추고 짐을 챙겨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아멘. 그들은요, 구름이 이동할 때만 이동을 했어요. 그 구름이 이동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름이 멈췄을 때는 그 가는 길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고스톱의 천재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라, 가고, 멈춰라, 멈추고. 그게 고스톱이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에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오랫동안 멈췄어요. 심지어 이틀, 한 달,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들은 행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또 떠나야 되는 거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휴 지겨워. 정말 화장실도 몇 개 없는 이 광야의 빼곡한 다세대 주택에서 1년이나 살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떠나야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이동하면서 어떤 집에서는 출산하고 어떤 집에서는 장례가 납니다. 200만 명이 여행을 하면서 40세 이상의 남자들, 레위 지파를 빼고 4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매일 출산이 있고 매일 장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발 우리의 시간에 때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나의 사정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름을 떠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까? 얼마나 우리는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도대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을까요? 인생의 주관자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지만 그들을 자기중심적인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머무름과 움직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를 때는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구름이 일어날 때 행진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를 때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그들이 잘 정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여기 18절, 20절, 23절 모두 그들이 진칠 때와 행진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심을 따라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고현진 목자의 간증을 통해서 듣겠지만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디모데스쿨 하면서 이제 제가 디모데스쿨 한국 디렉터를 오랫동안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디렉터가 뭐 하는 거냐면
한국 디렉터는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강의안을 제가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그냥 수십 장 되는 거를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챗 GPT로 1차 번역하고 틀린 거 있나 대조하면서 그랬더니 뭐 며칠 만에 금방 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금방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강의안을 제가 번역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거 다 해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가 3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회 인도할 때는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한 설교를 20분 정도씩 해야 되거든요. 20분 정도씩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제 거 번역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통역하는 것과 영어 잘하는 거를 막 기도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는 뭐 이렇게 그 영어 준비는 못했잖아요. 영어 준비는 못하고 이제 한글 원고만 가지고 가가지고 몇 개 키워드에다만 제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뭐에 놀랐냐면 저는 설교할 때 이제 기도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흥사처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강 목사가 이 집회 인도하는 게 난 너무 기대가 돼. 막 이렇게 막 그래. 저는 원래 부흥사도 아닌데 막 부흥사처럼 해야 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흥사처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강단은 여기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하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막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전혀 거침이 없게 막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 수요일 날 저녁에 막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우리 밴드에 우리 목자들 매일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립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시간에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게 됐다고. 성령님께서 이제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제가 강단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틀려졌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 방언 받은 지가 불과 2년도 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도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막 이게 막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나온 사역자들이 다 그 장로교 신학교 마닐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MDB를 하면서 이제 막 은사 중지론의 그래서 막 방언은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기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나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전에는 은사 중지론자였었고 이런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했었다. 근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한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막 이 사람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따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 제가 집회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정말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배운 신학, 또 내가 배운 여태까지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너의 기준,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뭐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성막의 구름에 맞추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따라서 삶 공부, 예수 영접,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문제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외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봅시다.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보아야 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움직이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